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은 신약성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주의 능력과 권세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주신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은요, 진짜 로마 병정들의 칼과 창이 무섭고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을 닫고 숨어 있어요. 혼돈이 가득하고 마음의 방황을 이길 수가 없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주 40야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너희가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해서 진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난 뒤로부터 혼돈과 무질서가 다 물러가 버렸어요. 성령이 임하시자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었고 위대한 성취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은 성령의 지혜와 계시로 충만해지니까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말씀대로 행할 권세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진짜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그 자체마저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으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데 그때 예수의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속죄의 피였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얻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갈 적에 승리가 우리에게 온다는 자유와 해방이 마음에 깊게 오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8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흰눈처럼 씻어지는 걸 알았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제는 악한 마귀의 올무와 저주에서 해방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믿어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마귀의 세속과 경건치 못하고 거룩지 못하게 했던 어둠의 저주가 쇠사슬이 풀어져 나가듯 그들은 자유와 해방의 그 감격과 승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진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아멘. 내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는 걸 깨달은 거예요. 세속의 더러움과 우리로 인하여 경건치 못하게 했던 마귀의 귀신들을 다 쫓아내게 하시고 내 영혼 속에 성령을 채워주셔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진리를 믿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던 말씀의 성취가 확신이 오면서 이제는 내가 육신의 질고에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고침을 받는 믿음의 치유와 기적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확신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대로 된다는 은혜가 역사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권세와 능력을 행하신 게 성령의 기름 부음인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제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제껏 우리를 억누르고 억압하며 그리고 그릇된 죄에 끌려다녔던 이 마귀의 죄사슬이 끊어지니까 그런 어둠의 죄에서 해방을 얻은 겁니다. 이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이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죄와 저주를 이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위대한 진리가 말씀 하나하나가 성취의 열매라는 걸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불에서 멸망받을 나를 하나님이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십자가임을 깨달아진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은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둠과 죄악의 그 세속의 더러운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의와 거룩함과 경건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마음의 혼돈과 당혹과 좌절과 공포와 절망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실패요, 희생이라고 잘못 생각했었는데 그랬을 적에는요 진짜 좌절과 절망과 암담함으로 캄캄함으로 한치 앞을 나갈 수 없었어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더없는 위대한 승리요 영광이자 이 구원의 놀라운 섭리임을 깨닫게 하자 어디선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광명과 빛의 광채가 영혼을 확 비춥니다.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가고 하늘 소망이 임하는데 병든 자는 치료를 받고 눌린 자는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과 이제는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6개월을 쫓아다닐 적에 육적인 모습으로만 쫓아다녔어요. 먹을 때 같이 먹고 그냥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고 예수님의 체온을 느끼며 예수님과 떨어지면 절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의 관계인 걸 알았어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얻으니까 예수가 나의 구세주의 십자가임을 깨닫으니까 그때로부터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술이 뭐예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질병에 걸렸던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을지어다. 그러니까 치료가 이루어지고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 내가 예수님 같이 일할 수 있구나. 예수님과 같은 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하는 것.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할 일이 뭐예요? 이런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우리와 동행을 하시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는 이 성령 시대에 우리의 영혼 속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늘나라의 크고 작은 비밀된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케 하는 걸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고백을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내가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육이 나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셔서 내 안에 예수님과 동행했던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겠느냐? 이 말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영적 세계로 성령이 내게 오심을 깨달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구나.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내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때 내 옛사람의 자아는 죽고 나는 새롭게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었을 적에 우리도 그와 함께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적에 우리가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가서 앉아 계시듯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확실히 믿어지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너희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듯 내 안에 천국이 임하니까 천국의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 성령과 동행하며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당당한 신분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권세가 임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이제는 내가 누구라고요? 이 우주와 만물을 이루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자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경건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은혜의 복 있는 자가 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누가 알게 해주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깨달아 믿어지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신분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이 성령이 오시니까 어떤 일이네? 죄와 정욕에 수시로 넘어지고 미혹과 유혹에 빠졌던 죄인들이 이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식구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신분이 우리에게 지워진 건 뭐예요? 성령이 내게 오시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가족이 된 거예요. 성령이 오시자 제자들은 새 생명과 함께 그 마음속에 그냥 막 끓어오르는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에 그냥 솟아오르는 이 기쁨.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적에 눈에는 눈물이 흐르지만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는 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속성이라는 거죠. 시편의 기자는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걸 얘기하기도 전에요. 예수 안에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세속에 더러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와 경건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로마서 1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기쁨이 넘쳤어요, 안 넘쳤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너무나 기뻐가지고 보이는 것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필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자 어떤 일이라네. 마을 사람들의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료받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이 코로나로 인하여 기뻐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왜 기뻐요? 성령이 오셔서 은혜의 춤을 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기쁨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시고요. 성령은 기쁨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사랑의 에너지로 충만해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용기 백배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복음의 일을 하는 걸 보고 그들이 방언을 얘기하는 걸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저들이 술에 취했도다. 여러분들,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도다 하더라. 기쁨이 넘치니까 어떤 고난도 위기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고 난간을 뛰어넘으며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놀라운 힘이 있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했을 적에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담담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이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마음에 놀라운 에너지가 충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그 복음을 전도하는 가운데 뭐예요? 목숨을 다하고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들이 얼마나 담대했으면요,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십시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들, 초대교회도요,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웠던 환경이죠.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왜? 유대교에 핍박이 있었고요. 로마 군병에 칼과 창이 있잖아요. 잡혀가고 수시로 옥에 갇혔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잡힐 때 잡히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빌기를 다하니까 어떻게 모인 것이 진동을 하더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기쁨이 넘쳐나시고 마음에 담대함을 주셔서 코로나를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여러분들, 초대교회 보십시오. 얻어맞아서요, 여러분들 그냥 감옥에도 갇혀도 전도합니다. 협박을 받고도 전도하고요,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으로 감옥에 갇혀도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전하죠. 그들은 뭐라 그래요?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그리고 그렇게 매맞았어도요,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 배반하고 부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근데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왔고요, 성전 미문가의 안전뱅이를 일으켜내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전도자가 됐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성령의 불을 받으시고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위대한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이하를 보십시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이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예요? 성령 불 받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기쁨의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모든 제자들이요, 다 순교로 생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구한말에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은 세계적인 교회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에 많이 세워졌어요. 이것이 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가 말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참 많이 바뀐 말이 뭐예요? 예전에는 아이고 우스워 죽겠네,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80년대 전도사 할 때 그랬어요. 권사님 배불러 죽어, 우스워 죽어, 말 바꾸라고. 근데 그게요, 사람의 힘으로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 믿어지니까요. 그것이 편하더라고요. 이 복음은요,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돼서 흘러 넘쳐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전할 적에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많은 공부를 했던, 성령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해봐요. 지식은 많은 것 같은데 그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배움은 비록 없어도요, 성령의 불을 받았던 목사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뭐예요? 귀신을 쫓겨가고 열매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도 보십시오.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매일 드나들었던 성전이었어요. 매일 보던 안진뱅이였어요. 그런데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 안진뱅이를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지어졌던 같은 형제가 어찌하여 저렇게 그릇된 병에 시달리는가?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다면 어떻게 해요? 가서 손을 내밀고 그를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인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안진뱅이들이 있습니까? 두려움의 안진뱅이들, 여러분들 시리와 낙심의 안진뱅이들, 질병과 고통의 안진뱅이들, 여러분들이 나가서 손을 내미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무엇했다고 그래요? 성경을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뛰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전도의 열정이 가득해지고 이 전도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일으키고 날마다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뭐라 그래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복음을 전하는 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많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들 전화로 전도하세요. 여러분들 메시지로 전도하세요. 얼마나 많은 통신수단이 우리에게 있어요. 수많은 여러분이 말이 없으면요, 유튜브에 좋은 동영상 간증거리 보내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이요, 이런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행하고 전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못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구한말,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대원군이 외국의 문물을 안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모든 것을 가로막을 때 1866년 7월 대동강에 제너럴 쇼머노가 왔지만요, 한국 사람들이 쏘아댄 포화에 배가 침몰이 돼요. 그리고 대동강 모래밭에
토마스 영국 선교사가요, 온몸이 오랏줄로 감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묶이기 전에 12살 먹은 소년에게 전도지 한 장 줬어요. 근데 그 어린 소년이 최초의 대한민국의 기독교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토마스 선교사를 처형하려고 했던 박춘견이라는 사람이요, 여러분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성경을 줬어요.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종이가 얼마나 좋아. 옛날에 대한민국이 가난해서 성경이 별로 종이가 별로 없으니까 그 종이를 갖다가 벽지로 다 발랐어. 그러니까 자다가 보니까 읽어져 안 읽어져. 하나님이 가라사대 읽다 보니까 박충건 씨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통하는 게 뭐냐, 토마스 선교사는요, 선교의 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모래사장에서 참수당하면서 전도지 나눠준 것밖에 없어요. 자기의 목을 베는 그 박춘건에게 성경책 전해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고 복음의 창궐한 역사를 일으켰던 걸 생각해 보면요, 선교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선교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이제는 할 수만 있다면 목숨 바쳐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믿음의 사랑을 나누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은요, 우리에게 깨닫는 게 뭐냐, 인생에서 하늘나라는 심고 거두는 게 하늘나라의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로 심고 거두는 걸 깨닫게 해요? 기도로 심게 하고 응답을 거두는 걸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또 한 번 알게 하시는 게 뭐예요? 연보와 사랑의 물질을 심어서 거두게 하시는 걸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일을 하시지만요, 중요한 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들은 성령 받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이방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고난의 파도와 여러분들 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했지만요, 어떤 고난도 그들을 막지 못했어요. 그들은 사명을 위해 초대교회 12제자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 순교의 생명을 드리자, 지금의 이 땅에 이런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런 순교자가 있었기 때문에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은 고통이 없을까요? 거기도 똑같은 고통의 현장입니다. 제가 많은 선교사들을 얘기하면 말을 못해요. 너무나 어렵고 힘드니까. 또 한국 교회도 힘든 걸 그들이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선교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후원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는 일에 우리가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 선교의 헌신과 사랑의 수고를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작은 섬김과 사랑의 수고를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 예수님이 하늘의 법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지혜, 작은 사랑의 예물과 중보기도, 사랑의 수고와 기도의 물질은요, 사랑의 씨로 우리를 거두게 하시고 교회를 강하게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심고 거두는 거예요. 진짜 코로나에 넉넉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한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 때문에 이방 낯선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를 위한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작은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될 것이고 심은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고 누려야 돼요.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할 책임이 있고 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아무 이유 없이 신앙생활 했는데 가난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뭐예요? 가난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요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가난의 저주를 물리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힘을 합쳐서 하늘나라를 세워가며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얻어야 돼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로지 성령으로 하시기 때문에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죄의 더러운 것이 씻어지고 하나님의 용기와 세임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존귀함 속에 쓰임을 받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시리와 절망과 좌절에 있던 제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셨던 주님, 그들에게 능력이 피어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모여 힘써 기도하라 하셔서 아버지 그 성도들이 아버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얻었듯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권능을 얻을지어다. 그런 은혜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복된 역사의 은혜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